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왜 그리 하시느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여쭤보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앞날에 소망을 달라고, 그 앞에 구원의 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는 끝맺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은 그 끝부분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그 혹독한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그 마음을 아주 마침표처럼, 하박국서의 마침표처럼, 아니 두꺼운 느낌표처럼 그렇게 큰 울림과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큰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였습니다. 앞서 3장 말씀이 시작할 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끝나가는 이 시점, 기도를 마친 이 시점에도 여전히 그 두려움과 떨림은 사라지지 않고 선지자의 가슴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가 끝나고 하박국서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도 오히려 더 생생한 표현으로 어떠한 두려움인지, 그 두려움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흔들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 번역으로는 내 창자가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내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로 보면 이 뱃속, 이 속에 텅 빈 내 속, 이 공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 창자, 내 가슴, 내 심장 또는 내 위, 내 태, 뭐 이 모든 것, 이 가슴과 배 아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쿵쾅거린다, 내 창자가 막 흔들리고 꼬이고 막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입술도 떨린다고 하였죠. 입술이 덜덜덜덜덜, 턱이 떨리기 때문에 입술도 떨려요. 뭔가 썩히는 것이 내 뼛속까지 침투해서 들어온 것처럼, 겉에 피부가 좀 곪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뼈까지 골마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보면 내 하체가 떨린다, 내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흔들리는 것이죠. 겉뿐만 아니라 내 속까지도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의 심정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러한 심정 아니었겠는가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날이 확정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은 바벨론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날은 다른 평범한 전쟁의 날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과 관리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러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러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바벨론의 발 앞에 우리는 집 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적당한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도와주러 오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짓밟힐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부서지는 나라, 불타는 집들, 건물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참상이 이 선지자가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였던 것이죠. 이 전쟁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로 남유다를 때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날은 대학살의 날이 될 것이다, 파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죠.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참상을 다 경험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깨져나간 그 후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지은 슬픔의 노래, 애가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시어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또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겪었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날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런 환난을 내가 겪는다고 한다면 아예 그런 것 안 보고 안 겪고 내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고 그런 걸 맛보기를 너무나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없으면 좋겠다 라고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심한 두려움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몇 가지 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가 맺히는 올리브 나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심고 또 많이 음식으로 먹기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맺히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이런 나무들이 이런 형편이니까 다른 나무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밭에 밀이냐 보리가 더 많으냐 그런 것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두고 해서 그것을 빵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냥 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건포도를 집어넣기도 하고 말린 무화과를 썰어 넣기도 하고 그래서 달콤하게 새콤하게 그렇게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야 될 텐데 이 빵도 없고 거기에 넣을 재료도 없고 토핑도 없고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소나 양도 없어가지고 우유도 없고 버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다 끊어지는 그러한 상태,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먹을 것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전쟁통에 다 빼앗기고 또 다 훼손되었다. 그래서 거둘 것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밭에 가서 일하고 또 포도원에 과수원에 가서 일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다 끌려나가고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먹을 음식에 관련된 것이지만 이것이 그저 배고픔에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빵 한 조각이지만 그것이 없어서 더 먹겠다고 내가 먹겠다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일상, 각박한 가정의 모습, 마을의 모습, 그것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굶주림에 지쳐서 온통 관심이 먹을 것, 그런 것에 쏠린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의 번영, 이런 건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는 것처럼 좀 부족하면 덜 먹고 말지, 없으면 좀 덜 쓰고 말지 하는 이러한 차원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막 극도로 궁핍한 처지가 되어서 굶어 죽느냐 마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는 그날, 바로 내 인생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온 나라가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것들이 스탑되고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두려운 심판의 날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박국 선지자 자신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그 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환난을 주셔도 어찌 이렇게 큰 환난을 주십니까? 이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으면 도대체 이런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오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와서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도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벨론 군사들이 벌떼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만 한다면 그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미래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환난을 쏟아 부어 주시겠지만 그것이 곧 끝나고 그 뒤에는 찬란한 햇볕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명맥을 다시 이어가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깨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그냥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두려운 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 날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악인들조차도 다시 회개하여서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할 자를 실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설령 내게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혹시 삶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성도들이 말도 못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경건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그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백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발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이 두 가지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안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겠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없을 거예요. 환난의 날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또 기쁨을 찾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난이 다가오지만 당신이 가진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기쁨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와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많으냐 적으냐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귀하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